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정복하고 다스린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이랬죠.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구원자요 회복자요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임마누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네 거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늘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일마다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 없다. 네 거 없다. 그러니까 내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서 있으면 안 된다. 뒤로 후퇴해도 안 되고요, 서 있어도 안 된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정지하거나 후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내가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가 늘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이요, 나그네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 일 다 왔으니까 너희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가 삼킬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온 지구상에 그렇게 임한다.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다리로 함께 움직이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이고요, 율법과 복음입니다. 예배와 선교,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계속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몸이 건강해지죠.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 짓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제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서 살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농사지어라, 여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마음의 양심, 우리의 교회,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농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농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이것을 갈아엎어 농사하면 그러면 좋은 밭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해진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을 알게 되면 이제 진짜 믿음이 오게 되죠. 믿음이 오게 되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드리게 돼요.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나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돼 있죠. 서로 사랑만 하다가 이제 총 가는 겁니다. 이제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죄는 이제 다 사라졌어요, 사실은.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안 믿으면 자꾸 범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지고 영생하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안다. 이게 기노스코라고 하죠.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동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침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었을 때 그러면 범죄하지 않죠. 죄를 짓지 않죠. 예수를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억압되었었다는 거죠. 근데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꾸 자유로워지죠. 말씀을 자꾸 알면 알수록 이상하게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참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겉으로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게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말씀들입니다. 예전에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적어도. 그런데 이제 원래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자,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무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말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네 말로 정죄함도 받을 것이고 네 말로 천국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참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뭐냐면 말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한다.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말 때문에요. 참 말을 좀 이쁘게 하면 좋겠는데 말을 이쁘게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 참 우리 옆집에 이쪽 옆집인지 이쪽 옆집인지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옆집에 보면 싸우는데 참 여자가요 말을 너무 못해요. 여자가요. 아마 그 남자가 밤에 일하는가 봐요. 밤 일한다는 일은 아니라 택배를 밤에 이제 일을 해서 오는가 봐요. 몰랐더니 일 안 하시는 줄 알아요. 낮에 항상 이렇게 같이 있어서 참 희한하다. 일 안 하는가 보다 했더니 아마 밤 일을 하는가 봐요. 밤에 이제 택배 일하고 일을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새벽쯤 돼서 이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막 하면 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곤한데 근데 여자가 다 들려요. 옆집인데 이상하게 다 들려요. 이게 어떻게 방음 장치 잘 안 되는지 모르지만 막 들리는데 말을 너무 못해요. 말이 너무 못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 너무 못생겼어. 말을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여자가 막 따다다다다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맞을 짓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때리고 이런 집안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 너무 그러니까 막 남자도 막 화가 나니까 소리를 팍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운 말이 와야 고운 말이 나가고, 그죠? 미운 말이 오면 미운 말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참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이니까 말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는 정말 이쁜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 듣기에 거슬리는 말을 많이 하는지, 그걸 한번 잘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이쁜 말을 많이 하는지 거슬리는 말을 많이 하는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죠.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아기도 낳을 거 아니에요. 부모도 될 거 아니에요. 자,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그리고 부모도 되잖아요. 자,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래요? 가정 뭘로 생활해요? 말로 생활하는 겁니다. 말 하나가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말 하나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결합입니다. 말씀의 결합. 성경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결혼은 말씀의 결합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하고 결혼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쪽 사람의 말하고 내가 말하는 거하고 말이 결혼하는 거예요. 둘이 말이 결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나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과 내 말이 결혼하는 거예요. 말과 말이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하시는 분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말을 포기하고 이쁘게 말하는 분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뭘로 태어났다,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짐승과 사람이 함께 창조됩니다. 창세기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짐승도 같이 만들고요, 사람도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짐승은 그냥 만들었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성경 좀 알고 싶은데요 라고 옛날에 한번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잘 봐라 그랬어요. 사람을 잘 봐라. 사람의 모양이 성경의 모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 목, 몸, 다리 이 책을 쓴 거예요. 머리, 목, 몸, 다리로 성경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연결해 주는 침례와 세례, 그리고 두 다리로, 두 기둥으로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닮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말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말씀의 형상을 가진 거란 말이죠. 자, 이해가 좀씩 되고 있나요? 자, 짐승 같았던 내가, 그러니까 같은 날 창조했잖아요. 짐승과 사람이 같이 창조했다고요. 같은 날. 그러니까 짐승 같았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요게요. 자, 창세기 1장 2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 같았던 나도 좋아하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짐승 같았던 우리들, 짐승 같았던 여러분도 좋아하셔요. 자, 교회 안 다닌다고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좋아하시죠.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좋아하지만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짐승 같은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까요? 미워할까요?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떠나지 않으셨고 언제나 나를 좋아하셨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다 좋아하신다. 짐승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죽었다. 아이가 이쁘게 태어나든 못생기게 태어나든 자기가 낳으면 굉장히 그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아이가 뭐 못된 짓을 하든 뭐 착한 일을 하든 자기가 고통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게 가시가 부드럽다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그만큼 자기 자식을 이뻐한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타락해가지고 그런 부모가 아닌 사람들도 참 많지만 말이에요. 타락해서 그래요. 이거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거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모두 다 사랑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 사람들은요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녀도 짐승 같았던 나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자,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다. 아주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 짐승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아주 좋아서 미치겠더라. 이게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미치도록 좋아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다산. 결혼식 가면은 결혼식 때 꼭 이런 얘기 하죠. 애기 많이 낳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산하라. 요즘에는 뭐 애기를 안 낳는 사람들도 참 많으니까 일부러도 안 낳고 그러니까 고생스럽다고 안 낳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다 보니까 너무 고생해서 애기도 안 낳는 사람들 많으니까 일부러라도 이제 많이 낳아라. 또 나라 정책상 많이 낳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 말만 이게 성경에 쓰여 있을까요?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자, 성경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다산하고 그리고 짐승을 정복하고, 자, 다산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짐승을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요. 다시 말해서 짐승이 하나님의 형상의 말로 바뀌는 과정을,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같은 날에 짐승과 사람이 같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짐승이 사람 되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번 잘 생각해. 이거는 자, 뭐 애기 많이 낳아라, 야, 이 땅을 막 정복해 나가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땅을 뺏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말이 아닌데 이걸 오해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오해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말이다.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은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라고요. 예, 다른 사람에게 또는 뭐 어디서 성공해서 막 그냥 정복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어서라도 노예를 삼아서라도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짐승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오해 없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요. 자, 짐승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제 조금씩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형상의 말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의 말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의 말이 점점점 없어지겠죠? 이걸 정복이라 그런다고. 이걸 정복이라 그런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말이 점점 많아지면 정복된 거죠.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점점점 이게 막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말이 점점 많아지고 이게 승리하게 되면 짐승의 말이 축소되고 짐승의 말이 정복당한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지, 이 말이요. 자, 점점점 이야기를 더 합니다. 자, 짐승의 말은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말이 점점 여기 속에서 성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복해야 된다, 이 말이 하나님의 형상의 말이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들으면 좋습니다. 자, 이게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교회 광야로 나온 여러분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율법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짐승의 말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짐승의 너무 말이 많으니까 자기들도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근데 교회에 나왔어요. 율법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짐승의 말이 점점 정복당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말이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말씀들이요. 자, 점점 더 진리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의 말이 정복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잖아요. 만약에 이 말이 진리의 말이면 여러분은 점점 진리의 말이 여기 속에서 점점 여러분의 짐승의 말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들이 점점 정복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이. 그게 진리의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증거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저렇게 얘기했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여러분 거짓말 쳐봤어요, 안 쳐봤어요? 쳐봤죠. 거짓말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이제 거짓말쟁이고요. 거짓말쟁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거짓말이에요. 안 예쁜데 예쁘다고 하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퉁퉁하거든요. 살 많이 빠졌어, 이거 거짓말입니다. 날씬해, 야 작년보다 훨씬 날씬해, 너 어떻게 뺀 거야? 막 기분 엄청 좋죠. 듣는 사람들이 기분 엄청 좋아요. 사실은 안 빠졌어요. 아, 나 똑같은데? 그러면서도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짓말은 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짓말은. 못생긴 사람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난 솔직한 사람이야, 난 정직해, 네가 얼굴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듣는 사람 진짜 죽고 싶을 거예요. 막 거울 보면 막 깨고 싶고. 그런데 좀 못생겼는데, 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몰라. 야, 넌 진짜 독특해. 더 이상한 말인가요? 진짜 이뻐. 참 너 이쁘게 생겼어. 마음도 이쁘고. 그 말을 강조하면 이제 진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정말 이뻐. 이렇게 자꾸 그걸 강조하면, 얼굴도 참 예뻐. 내가 볼 땐 너무 이쁜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 난 정말 이쁘게 보는데. 제가 어느 날 금식하는데요, 옛날엔 금식 많이 했는데, 금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뚱뚱한 아이가 문을 열고, 제 금식하는데 이렇게 문 열고, 목사님 그러면서 문을 열었어요. 제가 걔를 딱 보는데요, 천사가 서 있는 줄 알았잖아요. 눈이 너무 배고프니까 눈이 아니 배고프기도 했지만 그게 모습이 딱 바뀌어 보이더라고요. 희한한, 처음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야, 걔는 분명히 못생겼는데, 내가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솔직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딱 보이게 되는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날씬하고요.
하얀 천사같이 그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진짜. 자, 이게 사람이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자,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성경에서 거짓말 치지 마라, 거짓말장이다, 너는 거짓 선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거짓말, 너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네가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진리의 말은 뭘까요? 진리의 말은 하나님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있고 주님을 아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진리의 말입니다. 자, 거짓말과 진리를 좀 알겠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뭐 거짓말 치지 마라, 뭐 정직하게 말해라 이런 말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의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는 건 네가 예수를 모르잖아. 너 예수 모르잖아. 근데 얘기하잖아. 그럼 거짓말 치지 마. 너 거짓 선지자야. 너 예수 알잖아. 예수 만났잖아. 그럼 너는 진리야. 너 예수를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인데 예전에 모르고, 예수를 정말 잘 모르고, 내가 많이 이 신학교에서 배우고 예수를 정말로 모르고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는데 예수를 진짜 모르고 그리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었다.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는 날 얼마나 내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진짜 알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알겠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다 진리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 거짓말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의 말을 하려면 예수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 되면 뭐해, 장로 되면 뭐해, 진리의 말도 못하고 맨 거짓말만 하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밑에 사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안 되지. 안 되지. 안 돼요. 진리의 말을 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찰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점점 더 진리의 말을 하게 되면 짐승의 말이 정복당합니다. 그럼 우리 속에서 진리의 말이 점점점 많아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점 많아져요. 예수를 아는 것이 점점점 많아져요.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예수를 더 알게 돼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뭐 나 정직해, 뭐 나는 거짓말 안 했어, 뭐 이런 의미로 성경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왜 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자주? 하나님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만나봤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봤단 말이에요. 누가 나보고 아무리 너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나는 만나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바울 보고 아무리 사람들이 막 얘기해서 바울아 너는 나쁘다, 너는 뭐 너는 이상한 말 한다, 너는 주님 만났냐 아무리 뭐 얘기해도요, 바울은 확신이 있다고요. 바울은 확신이 있다고. 베드로에게 아무리 다른 사람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베드로는 확신이 있다고요. 주님을 만난, 주님을 다시 만난 경험이 있다고요. 저도 주님을 다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성경에 있는 대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거 하나가 가장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거 하나가. 다른 거 다 없어도 그 말씀, 그 주님만 있으면 나는 되겠다. 살인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살인이라는 건 거짓 제사를 말합니다. 거짓 예배, 이게 살인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있는 예배, 거짓말이 있는 제사, 이거요 살인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 예수를 모르고 제사하는 거, 이게 살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살인.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의 말씀도 다시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입니다. 말이죠. 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부가 뭘로 살아요? 말이 서로 연결된 사람이 부부예요. 말이 서로 연결된 사람이 부부라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 그래서 거인 네피림이 생겼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해야 된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 말도 뭐 일리는 있죠. 3, 4는 없어요. 1, 2는 있는데 3, 4는 없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건 맞아요. 근데 성경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섞였다는 말입니다. 말이 섞였다. 부부는 원래 말로 결혼해야 되는데, 같은 말이 결혼해야 되는데 말이 다른 말이 결혼했다는 거야. 다른 말씀이. 그럼 이건 어떻게 돼야 돼? 파괴화돼야 되죠. 그래서 멸망이 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 결혼해야 된다. 말의 결혼입니다. 말의 결혼.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첫 번째입니다. 말이 통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자,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혼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이혼해요. 이혼하는 사람 다 보세요. 다 말 안 통해서 이혼한다 그러지. 근데 결혼을 할 때는 또 왜 그랬어요? 그때 말이 통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혼할 때 물어보면 다 말이 안 통해서 이혼한대요. 참 희한하죠? 하나는 말이 통해서 결혼하고 하나는 말이 안 통해서 이혼합니다. 참 희한해요. 통통해요. 참 희한합니다. 자,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말 때문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 다 말 때문이에요. 말만 이쁘게 하면요, 가정 파괴 안 됩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말만 이쁘게 하면 가정 파괴 안 됩니다. 짐승의 말이 들어오면 가정이든 교회든 다 파괴해버립니다. 짐승의 말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자기 속에 짐승의 말이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지를 봐야 돼요. 짐승의 말이 들어오면 자기 양심도 파괴해버리고 가정도 파괴해버리고 교회도 파괴해버려요. 말이에요. 말만 제대로 잘 들어오잖아요. 질병이 있었던 아팠던 몸도 나서요. 여러분, 말만 제대로 들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병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행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말이에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완전 끝나요. 말을 밉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 밉게 하는 사람. 근데 말을 밉게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말을 밉게라도 하면 돼. 근데 말 밉게 하는 것보다 더 나쁜 녀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통한다고 말 안 하고 그냥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문 탁 닫고 나가 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들 있죠. 말 안 통한다. 이게 말 없는 폭력이야. 말 안 한다는 폭력. 이건요, 말하는 것보다 더 큰 폭력이에요. 이게. 당신하고 말 안 통해, 말 안 해. 이건요, 굉장히 나쁜 녀석입니다. 이게 가장 나쁜 녀석이에요. 말 안 통한다고 하고서 탁 문 닫아버려요. 대화를 탁 단절해버려요. 이런 사람들 많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 안 할 거야. 나는 너를 인정 안 할 거야. 나는 너하고 대화 안 할 거야. 이거거든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모습입니다. 그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폭력입니다. 말을 밉게 하는 것, 밉게 하더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게 난데 말을 아예 안 해버려요. 승질나면 말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기 싫죠. 또 그리고 말도 하기 싫죠. 그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건 더 큰 폭력입니다. 말 없는 폭력. 말 안 통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말 안 통하는 사람 없어요. 가만히 그냥 말하면 돼요. 계속 얘기하면 돼요. 계속 안 통하면 또 통할 때까지 얘기하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사실은 피하지 말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안 통하는 거지. 그러면 뭐 더 나쁘지. 피하지 않고 말을 하면 돼요. 말을 하면. 하나님은요, 말씀입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다. 그러니까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갈라진다. 말이 서로 통하면 결혼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통함이에요. 말이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자, 가정이든 교회든 다 모두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무슨 말을 하면 좋겠다. 이쁜 말을 하면 좋겠다. 이쁜 말. 말에다가 이쁘게 포장을 해서 얘기해라. 말을 이쁘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게 말이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하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다. 네 마음 속에 벌써 그게 없다는 거야. 선한 말. 선한 사람은 어떻게?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게 돼 있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계속 듣고 살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 것이다. 자, 가정교육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가정은 그런 말 별로 못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나왔으니 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선한 말을 듣고 있잖아요. 계속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쌓는 거죠.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나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가정에 태어났는지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말을 하느냐, 무엇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느냐, 누구를 심고 내가 살고 있느냐, 어떤 나무냐, 어떤 말이 우리 속에서 주인이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말은 악한 영이고요, 선한 말은 선한 영입니다. 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이 영이라고요. 자,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이 누구한테 나왔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말을 변질시켰단 말이에요. 말을 변질시키니까 말이 못생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원래는 이쁜 말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의 말인데, 원래 하나님 말씀만 말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얘기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하고 있다. 사람의 말을 하고 있다. 짐승의 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다. 자, 악한 영을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을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지.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달토스 푸뉴마라고 합니다. 아가달토스 푸뉴마가 더러운 귀신이거든요. 더러운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쁜 말을 해야 되는데 더러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귀신이다. 선한 영은 선한 말이잖아요. 깨끗한 영이잖아요. 깨끗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거룩한 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푸뉴마 하기오스. 그래서 이거를 깨끗한 거룩한 영 이렇게 말해요. 그걸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은, 선한 영은 거룩한 성령이라고 얘기하고요, 더러운 말, 악한 영, 악한 말은 귀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속에 귀신이 가득 차게 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까? 성령이 귀신을 정복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틈타면 어떠한 가정과 교회도 다 파괴해버립니다. 선한 영이 들어와야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자, 뭐가 들어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선한 영이 들어와야 합니다.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합니다. 거룩한 말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미운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미운 말 하지 마, 이쁜 말만 해 라고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 돼요. 목사님은 항상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끼리도 얘기를 자꾸 해주셔야 돼. 미운 말 하지 말고 우리 이쁜 말 하자. 이쁜 말 해. 좋은 말 하자. 선한 말 하자. 이렇게 자꾸 하면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직장과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악한 말이 사라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선한 말이 가득 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주례를 맡으면요,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남자 보고 부탁합니다. 승질 한 번도 안 내고 살 자신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여자한테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가지 한 번도 안 긁고 살 자신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남자에게는 야, 화 한 번도 안 내고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요, 여자한테는 짜증 한 번도 안 내고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결혼 주례할 때마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어제 신랑 신부에게 제가 묻고서 기도해 준 이제 일이 있습니다. 신랑에게 물어봤어요. 승질 한 번도 안 내고 살 수 있는가?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신부에게 물어봤습니다. 바가지 한 번도 안 긁고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같이 대답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식사를 하는 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신랑 신부가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하러 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신랑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화 한 번도 안 내고 살게요. 그러더라고요. 신부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만 해요. 짜증 한 번도 안 내고 바가지 한 번도 안 긁고 살게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어쨌든 둘 다 대답을 한 거예요. 참 감사하죠. 신랑 신부가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는 게 정말. 신부 어머니가 식사하는데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디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오래 살다가 보니까 이제 터득하게 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을 핵심적으로 제가 알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살 자신 있는가? 짜증 한 번도 안 내고 살 자신 있는가? 화를 한 번도 내지 말라고 하는 그 속에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가정과 교회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니까 화 한 번도 내지 마라. 짜증 한 번도 내지 마라. 그게 가정을 지키는 길이다. 그게 교회를 지키는 길이다. 그게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는 길이야. 제 속마음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말, 그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에서 그분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화내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도전이 되겠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파괴해버린다는 거죠. 뭐 때문에 파괴하느냐? 말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만 들어와 있으면 이건 보호되는데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영이 들어온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괴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이거를 보호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선한 말이 오기 시작하면요, 가정은 보호됩니다. 교회는 건강하게 보호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들어와서 어떠하냐를 분명하게 구별하는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병도 치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전부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파괴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점점 더 줄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짐승의 말이 점점 차지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속에서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말이 나오고 짐승 같은 생각하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승질내는 거예요. 먹을 걸 위해서 아주 그냥 먹을 걸 위해서 짐승들한테 먹을 거 줘보세요. 옆에한테 뺏기려고 그러나 먹을 걸 위해서 막 환장을 합니다. 이 짐승들이에요. 짐승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짐승이니까 막 그냥 환장하면서 막 그냥 먹을 걸 위해서 옆에 거 그냥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게 짐승의 삶이에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삶을 사는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요, 참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의 껍데기, 하나님의 껍질이라고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껍질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껍질이잖아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껍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상이라고요. 그러면 이 우상은 어떻게 돼야 돼? 이 겉껍질은 파괴가 돼야지 속에 진짜가 나타나지.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껍질이 파괴돼야, 껍질이 찢어져야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근데 껍질로 딱 쌓으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껍질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형상으로만 사는 거야. 우상으로 사는 거야. 껍질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껍데기에서 잘 생각해. 속에 하나님은 뭐를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껍데기 속에다 집어넣은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이 껍데기 속에 집어넣어서 살게 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은 사람들이?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짐승의 생기를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짐승도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누구에게?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우상이 살아 움직여. 여러분, 이게 형상이야, 껍데기야.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그 껍데기인데 거기에다가 짐승이 생기를 집어넣으면 짐승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요. 근데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된다고. 짐승의 형상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것이냐 이거야.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네 속에 뭐 있냐? 짐승의 말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거짓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거짓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것 뭘로 지켜요? 말로 지키는 겁니다. 말로, 말씀으로 지키는 거야. 어떤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정에 교회에 들어오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짐승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짐승의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음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신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셔야지. 우리 교회 여러분 말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들으세요.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진짜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은 같은 말이 존재하는 사람끼리 살아야 합니다. 같은 말이.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멸망하는 네피림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는 자들. 그들이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여기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그러시죠?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게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말이 존재하는 사람들끼리 가정을 이룬다. 그게 가정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이 존재하는 사람끼리 사는 거, 이거를 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말이 서로 틀리면요, 그 같은 교회 아닙니다. 말씀이 서로 틀리면요, 같은 교회 아닙니다. 같은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살아도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몸은 같이 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한 가족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부부인 거예요.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같은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요, 가족 아닙니다. 그게요. 그건 육신적으로 몸은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영이 통하질 않잖아요. 말이 통하질 않잖아요. 말이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같은 말씀이 없잖아요. 같은 영이 없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자, 영은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에요. 같은 영이 없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은, 교회는 서로 같은 말을 하셔야 합니다. 같은 영을 가지셔야 합니다. 같은 말을 가져야 그게 영이라, 그게 같은 가족, 같은 영,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둘이라고요. 이거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하나를 만드는 건데, 같이 짐승의 말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하든지 그래야죠. 짐승과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사냐고요? 말이 안 되죠. 같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결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결혼했으면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 그들이 초청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 왜? 하나님은요 자기 말씀이 된 자를 자기 신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그게 천국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서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의 말을 가지고 있더니 영원히 나의 짐승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 같은 말씀을 가진 사람, 말이 같은 사람이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말이 같은 사람, 영이 같은 사람이죠. 한 가족, 한 교회, 한 몸, 영이 같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있는 것.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정복하는 믿음, 나의 말이 정복당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이 승리하도록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승리하시도록, 나를 철저하게 정복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복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하시도록, 나의 말, 그 짐승의 말, 이 세상에서 들었던 그 짐승의 말들, 세상의 말들, 이런 것들이 정복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나를 정복하셔서 나를 장악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